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할까? 제가 영어로 준비해봤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Happy Easter. 네, Happy Easter Day, Happy Easter.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원이 영국에 있다고 했나요? Happy Easter. 반갑습니다. yeah.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가장 그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과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번 더 처음부터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무덤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아멘 헛되이 지키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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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우리의 죄인된 모습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오현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부활과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등부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단순히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귀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고등부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성령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네, 오늘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줌으로 접속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장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부활주일 어떤 날인 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과 그 이후 안식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를 추정하여서 오늘을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매일이 부활이에요. 매일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매 시간, 매 순간, 매 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매일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태어난 날을 생일로 기념하여서 그날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이 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을 기념하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를 들면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매일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활을 다시금 우리 마음으로 깊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일으키는 어떤 퍼포먼스 있잖아요. 어떤 사건들은 결코 그냥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 내려와서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농담 따먹게 하면서 너 어제 잘 지냈어?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돌을 굴렸다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고유한 장례 문화, 어떤 무덤 문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고인돌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고인돌 같은 것도 있었고, 경주에 가보면 왕의 무덤들 이렇게 많잖아요. 총으로 돼 있는 그런 왕의 무덤들도 많이 있는데, 이 외국에는 보통 평토장을 많이 하죠. 이렇게 볼록 솟아 있지 않고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묻고 그 위에 묘비를 이제 세우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흙무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그죠? 만들어서 여기가 묘라는 걸 표시를 하는데, 평토장이든 뭐 이렇게 무지를 만들든지 어쨌든 여기가 사람이 죽어 있는 묘다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유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동굴을 파가지고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사람의 시체를 놓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를 입구를 딱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죽었고 여기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돌을 굴려서 이 무덤에는 시체가 없다, 죽은 자가 없다, 비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죄로 인한 어떤 그 열매, 결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이 전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흰 옷을 입고 빛이 쫙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지만은 그 신적인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게 되는,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나타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 똑같이 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굴려라, 돌을 굴려라. 왜? 나사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았기 때문에 돌을 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의 구원의 목표를 이루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완전해졌다,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응하여졌고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이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 때문에 너희 죄는 이제 사하여질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죄가 다 사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으며 다시 살아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이 진리로 증명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뻥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씻어졌고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 그대로 다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키질을 할 때가 온다 이렇게 해서 키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검정 고무신 봤어요? 검정 고무신 안 봤어요? 만화? 거기 보면 밤에 잘 때 오줌 싸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소금 거들어 다니잖아요. 안 봤어요? 이렇게 옆에 뒤에 달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소금 거들어 다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소금 받으러 다니는 애들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키즈를 하는데 그 뒤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쌀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 걷어내면은 쌀에 이제 그 껍질 있잖아요. 쌀 껍질 그죠? 그걸 쭉정이 하잖아요. 껍질이 있는데 이걸 마당에 쫙 깔아놓고 타작을 막 해요. 이렇게 채찍 같은 걸 막 때리면은 이게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벗겨지는데 껍질하고 쌀이 같이 있죠, 그죠? 죽정이랑 쌀이 같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키로 이렇게 탁 퍼가지고 이렇게 몇 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고 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키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키질을 할 때가 온다 이렇게 하셨는데 키질을 할 때가 온다. 쌀만 남길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분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라는 이 바람이 불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죠? 바람이 불죠. 그러면 뭐는 날아간다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껍데기는 다 날아가. 진짜만 남는다. 알곡만 남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진행되어 가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다시 살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미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잠자던 자들,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같이 빈 무덤이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다 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열매가 되셨고 그 처음 열매를 봄으로써 이 나무에 이제 꽃이 피겠구나, 이 나무에 열매가 맺겠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처음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그 주문 외우듯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야 이 바람 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이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잠깐 불어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받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취업이라는 광풍이 불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라는 광풍이 불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 뭐 남자친구 이성 모든 강풍이 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된다? 껍데기가 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알곡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세상은 사망 권세거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야. 여러분들이 목숨줄이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가장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데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구가 죽었어. 친구가 죽었어요. 한 50대 되시는 분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고스톱을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친구가 어제 뭐 며칠 전에 서로 대화하고 통화하고 하던 친구가 죽었잖아. 세상이 끝났잖아.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 모여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고민해야 이게 정상인데 안 그래. 그리고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돈 따먹게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럴까?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걸 불편해해요. 그래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오늘 밤에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외면해 버리는 거지.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죽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의 말에 복종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죽음이라는 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어떤 관문일 뿐이다. 하나의 문을 통과하듯이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상 가운데 건설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로마의 칼 앞에 굴복했다면은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자기 살 길로 쫓아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경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언더우드와 여러분들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대서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뇨. 광풍이 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힘든 일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내 목숨줄을 쥐고 내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상황들이 오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뇨, 평안하뇨. 항상 주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4번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가라. 오늘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가서 주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전해라. 이 소식을 전해라. 죽음이라는 그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과 그 큰 위험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라. 이제는 너희는 사망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 소식을 전파해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름질하잖아요. 다름질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경배하자. 다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두렵죠. 누가 이걸 믿겠어요? 누가 내 친구가 이 말을 믿어줄까?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잖아요. 그죠?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소식은 2000년 전에 저 중동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고 온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 소식을 오늘까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고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누가 믿겠어? 그러나 이 소식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식을 전파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에스겔아 가서 나의 생명을 전해라. 그러나 네가 침묵하면 저들이 그 침묵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우리가 침묵하여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들이 멸망으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증인들이라.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붙잡혀서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오늘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실제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잖아요. 만났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 침묵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 침체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위축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빛이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초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믿음이 있지만 단 하나 비어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무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오면 그 무덤은 단 하나의 무덤이 아니라 수많은 무덤이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믿음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무덤들이 비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부활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찬양 잠깐 부르고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려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으셨으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줄을 지고 있는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히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이 이 고등부 예배의 현장에서부터 온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 복을 주시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왕의 왕 되신 주님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 그 왕을 따르기 원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그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파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다들 즐겁고 복된 주일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같이 엔딩송 할까요?